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헤럴드 TV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오늘 뉴스룸 타이틀은 리오 2016 올림픽 정신입니다. 전 세계인들의 스포츠의 축제 올림픽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올림픽은 BC 776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후에 약 1500년 동안 중단되었던 이 고대 올림픽 경기는 1894년 6월 23일 이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유럽 각국의 만장일치로 근대 올림픽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6년에 제31회 리우 하계 올림픽은 8월 5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가 되는데 총 206개국에서 만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역사상 남미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올림픽이고 브라질에서는 2014년도에 FIFA 월드컵에 이어서 2회 연속으로 열리는 대규모 스포츠 대회입니다. 또한 브라질의 이 아름다운 항구 도시인 리우데자네이루의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 있는 예수님의 동상 아래서 열린다는 그런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에 지구촌 최고의 스타들이 한데 모여서 열전 17일간의 대하 드라마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써내려가는 이 감동의 스토리에 전 세계인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고 올림픽 스토리의 감동은 예고가 없습니다. 한국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1976년 몬트리올 대회 레슬링에서 우승한 양정모입니다. 그러나 세계 무대에서 최초로 시상대에 애국가를 울려 퍼지게 한 사람은 장창선입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 레슬링 자유형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장창선은 2년 후인 1966년 미국 톨레도에서 열린 이 세계 레슬링 선수권 대회 자유형 플라이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장창선은 결승전 직후에 일본, 미국 선수와 점수가 똑같아서 체중으로 메달 색깔을 가리게 됐는데 몸무게가 가장 적게 나가는 선수가 금메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장창선은 무려 1시간 이상을 사우나에서 견디며 체중을 빼야 했습니다. 그는 결국 일본 선수보다 100g이 적게 나가서 시상대 맨 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 정신, 비전은 전염성이 강하다. 미국의 육상 선수 찰리 패덕은 100m 달리기에서 10.8초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유명해진 그가 클리브랜드의 어느 하이스쿨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오자 한 소년이 달려와서 선생님, 제가 올림픽 100m 달리기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꿈을 꾼다면 저도 선생님처럼 꿈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찰리 패덕은 소년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야, 얘야, 너는 할 수 있단다. 이렇게 내게 와서 말을 건넬 만큼 용기가 있다면 너는 분명히 해내고 말 거야. 그 일이 있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그 소년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찰리 패덕의 기록을 0.5초 단축하며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육상 부문의 사관왕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올림픽의 영웅 제시 오웬지입니다. 오웬지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자 어떤 소년이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저씨, 저도 아저씨가 이런 꿈을 해내고 싶어요. 제가 감히 그런 꿈을 꿔도 될까요? 오웬지는 찰리 패덕이 한 것처럼 물론이다. 그렇게 해라. 그 꿈을 위해서 너에게 있는 모든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 붓는다면 너는 분명히
해낼 수 있단다. 격려를 받았던 그 소녀는 1948년에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해리슨 딜라드 선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비전은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내일에 대한 용기와 비전과 열정을 갖는다면 미래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금메달을 선물할 것입니다. 올림픽 정신, 투혼과 여유, 그리고 신앙심. 로라 월킨스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다이빙 100m 플랫폼 여자부에서 36년 만에 미국의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대부분의 사진 기자들은 중국이 메달을 싹쓸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카메라 앵글을 중국 선수에게 맞췄기 때문에 금메달 리스트의 이 화려한 비행 장면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월킨스는 예선 5위에 이어서 준결승에서도 5위에 머물러서 이 메달 가능성이 거의 희박했고, 중국 선수들은 준결승까지 9차례 다이빙을 모두 1, 2위를 마크해서 결승전 직전에 월킨스와의 점수차가 무려 43점이나 벌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자 5번씩 다이빙을 하는 결선에서 월킨스는 1, 2차에서 역시 5위를 차지해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녀는 3차에서 난이도 2.7짜리 리버스 다이빙을 수면에 거의 물벌화 없이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최고 점수를 기록한 후에 2차례를 더 1위에 오르면서 우승을 차지하고 마침내 세계 다이빙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월킨슨이 올림픽 다이빙 사상 가장 극적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투혼과 여유, 그리고 신앙심 때문이었습니다. 16살의 늦깎이로 다이빙에 입문한 텍사스 처녀 월킨스는 연습 도중에 오른쪽 발이 3군데나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지만 연습에 지장을 받을까 봐 올림픽 직후로 수술을 미뤘습니다.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는 도약 직전에 미소를 머금은 채 마치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듯이 관중석을 이렇게 쭉 돌아보는 그런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과 눈을 맞출 때 불안감이 없어져요. 네, 그녀의 말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월킨스는 다이빙을 할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암송하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투혼과 여유, 그리고 신앙심으로 무장한 월킨스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결국 역사적인 금메달을 차지한 것입니다. 올림픽 정신, 주일엔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요. 1924년 이 올림픽 경기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는데 여기에 참가한 선수 가운데 이 스코틀랜드의 육상 스타인 에릭 리델이 있었습니다. 그는 100m 육상 경기의 강력한 우승 후보였고 이 경기를 위해서 여러 달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경기 일정이 공교롭게도 주일날로 잡혔습니다. 그는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아주 심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는 주일을 범하고 경기에 참가해야 되지만 그의 신앙 양심은 도저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경기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그의 팬들은 크게 실망했고 그를 격찬하던 사람들은 리델을 바보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스코틀랜드의 400m 경기 선수가 부득이한 일로 출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리델은 자기가 훈련한 종목의 4배나 되는 힘든 경기였지만 그 자리를 대신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0m 경기 선수인 리델이 400m 경기에서
47.6초의 기록을 세우며 당당히 우승한 것입니다. 그 후에 리델은 중국 선교사로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한 리델을 하나님은 인생 끝날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올림픽 정신, 진정한 사랑. 빌 헤이본즈는 1924년 미국 최고의 조종경기 선수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의 금메달 기대주였습니다. 조종경기에서 빌 헤이본즈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미 세상에 잘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올림픽 선수팀이 출발하는 바로 그때 그의 아내가 출산할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빌 헤이본즈는 파리로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아내와 담당 의사는 염려하지 말고 잘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빌 헤이본즈는 평생의 꿈이었던 올림픽 금메달을 포기하고 새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 수고할 아내 곁에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빌 헤이본즈는 자기가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한 것인지 28년이 지난 1952년까지도 스스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올림픽에 출전한 아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고서야 그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 옆에서 저를 기다려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버지가 28년 전에 받으셨을 금메달을 목에 걸고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프랭크로부터. 네,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였습니다. 올림픽 정신, 정직한 승리. 호주 시드니 올림픽을 앞두고 이 미국에서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렸는데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아주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두 여자 선수가 결승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수가 경기 시작과 동시에 기권을 하고 매트에서 내려왔고 뒤따라 내려온 다른 선수가 그녀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날 경기를 포기한 선수는 한국계의 미국인 에스더 김이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이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는 K4라는 선수였습니다. K4는 준결승에서 큰 부상을 당해서 결승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경기를 했더라면 에스더 김 선수가 올림픽 진출권을 획득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스스로 경기를 포기하고 경쟁자에게 올림픽 출전권을 양보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K4는 나보다 실력이 한 수 위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할 적임자에게 기회를 주었을 뿐입니다. 이날 두 사람은 모두 승자가 되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상대방을 이겨야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미 있는 참된 승리가 아니라면 용기 있게 포기하는 참된 승리자가 되십시오. 편법이나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는 세상 가운데 정직한 승리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교훈해주는 올림픽 스토리입니다. 올림픽 정신, 분명한 목표. 유명한 사격 선수였던 이 매슈는 아테네 올림픽 50m 소총 결선에서 마지막 한 발을 앞두고 3점 차 선두였습니다. 이제 우승은 따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쏜 마지막 한 발은 표적지에서 사라졌습니다. 모두들 어리둥절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남의 표적지에다 대고 총을 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0점이었고
파리로 추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달리다가 목표를 잃어버린 분은 없습니까? 달리다가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달리는 인생길, 믿음의 여정은 멀고도 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바라보며 인내와 절제로서 올림픽 경주자의 자세를 갖추면 능히 믿음의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말고 항상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기초훈련을 하고 기술을 연마하며 땀을 흘리는 선수들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성경은 신앙인들을 운동선수로 비유하며 이 세상의 올림픽 선수들처럼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양궁 경기에서 마지막 순간의 승리를 위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야 하듯이 불안과 염려, 미움과 두려움, 그리고 불확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간직하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금메달리스트 크리스찬이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